금강경 1. 말씀의 시작.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언젠가 스스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셨다. 제자들 1250명이 함께 있었다. 마침 식사 때가 되자 스스님께서는 옷을 입고 밥그릇을 들고 사위성으로 가셨다. 성 안에서 음식을 얻으며 한 집씩 차례로 다녔다. 정사로 돌아와 식사를 마치신 뒤 옷과 그릇을 정리하셨다.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2. 가르침을 청함. 그때 제자들 중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른쪽 어깨에 옷을 내리고 오른쪽 무릎을 꿇었다. 손을 모아 공손히 스승님께 여쭈었다. 존경하는 스승님, 진리의 스승은 모든 수행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수행자들에게 잘 당부해 주십니다. 스승님, 선량한 남자와 여인들이 진실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스승님이 말했다. 훌륭하다. 좋은 물음이다. 수보리야. 그대 말과 같이 진리의 스승은 모든 수행자들을 잘 살피고 보호하며 수행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다. 너는 이제 그 이치를 잘 듣거라. 내 그대를 위해 말하겠다. 착한 남자와 여인들이 진실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다음과 같이 유지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승님 잘 듣겠습니다. 3. 함께 가는 바른 길. 스승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수행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 이 세상의 생명이 알에서 깨어난 것이거나 수태로 태어난 것이거나 습기로 태어난 것이거나 변화로 생긴 것이거나 형태가 있건 없건 특징이 있건 없건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건 특징이 없는 것도 아니건 모두를 인도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처럼 한없고 끝없이 이들을 구원하면서도 실제로 이들을 구원했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수행자가 그런 일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남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나 노인들의 생각을 의식하면서 한다면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4. 자발적인 선행. 그리고 또 수보리야, 수행자는 외부 기준에 맞추려는 생각을 갖지 않고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 외모를 보지 말고 남에게 베풀며 소리나 향기, 입맛이나 감촉, 현상 등에 얽매이지 말고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 수보리야, 수행자는 이처럼 남에게 베풀며 고정관념에 묶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 수행자가 고정관념 없이 남에게 베풀면 그 복과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찌 생각하느냐? 동쪽 하늘 끝의 길이를 잴 수 있느냐? 잴 수 없습니다, 스승님. 수보리야, 동서남북 사방과 위아래의 허공 넓이를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스승님. 수보리야, 수행자가 고정관념 없이 하는 그 베풀의 복은 이처럼 헤아릴 수가 없다. 수보리야, 수행자는 오직 이 가르침대로 해야 한다. 5. 진리를 바로 봄.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외모를 가지고 진리의 스승을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외모로는 진리의 스승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외모란 진정한 외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께서 수보리에게 말했다.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만약 모든 형상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바로 진리의 참모습을 볼 것이다. 6. 바른 믿음의 소중함. 수보리가 스승님께 여쭈었다. 스승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스승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듣고는 참된 믿음이 생길까요? 스승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진리의 스승이 세상을 떠난 뒤 500년이 지나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라면 이 말을 듣고 믿는 마음이 생겨서 이것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깨달은 어떤 한두 스승만을 따른 것이 아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스승 밑에서 갖가지 선행의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보거나 잠깐 생각만 해도 맑은 믿음이 생긴다. 수보리야, 진리의 스승은 다 알고 잘 본다. 그런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남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노인들의 생각이나 어떤 현상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고 또 현상 아닌 것에 대한 고정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일까? 모든 사람들이 만약 마음에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은 곧 나와 남, 사람들 또는 노인들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만약 눈앞 현상에 대한 고정관념에 빠지면 곧 내 생각, 남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또 노인들의 생각에 얽매이게 된다. 왜 그럴까? 만약 눈앞의 현상 아닌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라 해도 나의 생각이나 남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노인들의 생각에 얽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치에 집착하지 말며 이치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스승은 늘 말한다. 너희 제자들아, 내가 말하는 이치란 뗏목의 비유됨을 알아라. 이치마저도 버려야 하거늘 이치 아닌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7. 말하지 않을 수 없음. 수보리야, 네 생각은 어떠냐? 진리의 스승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또 진리의 스승이 그 이치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깨달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에 박힌 이치란 없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것도 말로 표현된 정해진 이치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스승께서 말씀하신 모든 현상의 이치라는 것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하는 순간 이치가 아니며 이치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모든 성현이 다 언어를 넘어선 이치를 말했지만 표현된 말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8. 이치의 따라감.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냐? 만약 어떤 사람이 세상에 가득한 보물을 모두 남에게 베푼다면 그 사람이 지은 복과 은혜가 참으로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대단히 많습니다, 스승님. 왜냐하면 그 복과 은혜를 복과 은혜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스승께서는 복과 은혜가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에서 네 구절의 시라도 읽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은 보물로 베푼 은덕보다 훨씬 클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스승님과 그분들이 한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이 모두 다 이 경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소위 깨달음이 진리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깨달음의 진리 자체는 아니다. 9. 참된 모습은 모습이 없음.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편견 없는 사람이 나는 편견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스승님. 왜냐하면 스스로 편견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외모나 소리, 향기나 입맛, 감촉이나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편견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보리야, 네 생각은 어떠냐? 깨달음의 맛을 본 사람이 나는 깨달음의 맛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스승님. 왜냐하면 깨달음의 맛을 본 사람이란 한 번 맛을 보았다고 말할 뿐이니 사실은 맛을 보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름만 깨달음의 맛을 본 사람이라 할 뿐입니다. 수보리야,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깨달음에 가까이 간 사람이 나는 깨달음에 가까이 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스승님. 왜냐하면 깨달음에 가까이 간 사람은 다시 세속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지만 사실 돌아오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가까이 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깨달음에 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깨달음에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스승님.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진정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만약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생각, 남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나 노인들 생각에 묶인 것입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는 저에게 고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이고 욕망을 떠난 사람 중 제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승님, 저는 욕망을 떠나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스승님, 제가 만약 나는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스승님께서 수보리는 무아의 삶을 즐기는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 수보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야말로 무아의 삶을 즐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0. 정토를 아름답게 함. 스스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은 어떠냐? 진리의 스승이 전생에 연등불 계신 곳에 있을 때 이치를 깨달았다고 생각하겠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연등 부처님 계실 때 이치를 깨달았다고 생각하신 게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행자가 부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하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왜냐하면 부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진정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아름답게 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수행자들은 그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결코 표면적인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소리나 향기, 입맛이나 감촉, 현상 등만을 보면 안 된다. 어떤 고정관념에도 빠지지 않아야 참마음이 살아난다.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여기 어떤 사람이 그 몸집이 산처럼 크다고 말한다고 하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집이 크다고 하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대단히 큽니다, 스승님.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의 몸이 큰 산만 하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만 큰 산 같은 몸이라고 하신 겁니다. 11. 무심하면 복이 생김. 수보리야, 저 강에 있는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수의 강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수많은 강의 모래알은 정말 많지 않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스승님, 그 모든 강이 그처럼 무수하게 많은데
그 모래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수벌이야, 내가 이제 그대에게 진실을 말하겠다. 어떤 선량한 남자와 여인이 그 강들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온 세상 보물로 남에게 베푼다면 얻는 복과 은덕이 많지 않겠느냐? 수벌이가 대답했다. 매우 많습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수벌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량한 남자와 여인이 이 경전에서 단지 네 구절의 시라도 익혀서 남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과 은덕이 보물을 베풀어 준 그 은덕보다 훨씬 크다. 12. 바른 가르침을 받듬. 또 수보리야, 이 경전을 설명해 주거나 단지 네 구절의 시라도 전해 들려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곳 모든 세상 사람, 하늘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을 것이다. 마치 사찰의 타압을 받들 듯 할 것이다. 하물며 사람이 이 경전을 읽고 외운다면 더하다. 수벌이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제일 높고 제일 가는 진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곧 스승님이 있는 곳이고 스승님의 제자를 존중하는 것이다. 13. 이 지대로 받아들임. 그때 수보리가 스승님께 여쭈었다. 스승님, 그 경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지녀야 합니까? 스승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경전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그 이름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 그 까닭은 수보리야. 내가 말한 금강반야바라밀이란 그 이름처럼 그것이 최상의 완성된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름만 금강반야바라밀일 뿐이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리의 스승이 현상의 이치에 대해서 말한 게 있느냐? 수보리가 스승님께 대답했다. 스승님, 진리의 스승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냐? 그대는 이 넓은 세계에 있는 모든 티끌의 수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무한히 많습니다, 스승님. 수보리야, 그 모든 티끌을 진리의 스승은 티끌이 아니라고 한다. 그 이름만 티끌이라 부른다. 진리의 스승이 말하는 것은 세상도 세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세상이라고 붙여진 것이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냐? 외모의 32가지 특징으로 진리의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32가지 특징만 보고는 진리의 스승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스승께서 말씀하신 32가지 특징은 사실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만 32가지 특징입니다. 수보랴, 만약 어떤 선량한 남자와 여인이 저 강가의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몸과 목숨을 바쳐도 어떤 다른 사람이 이 경전 가운데에 네 구절의 시라도 익혀서 이것을 남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은 한없이 많다. 14. 관념을 떠나보냄. 그때 수보리는 이 경전 말씀을 들으며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눈물로 슬피 울며 스승님께 말씀드렸다. 존경하는 스승님, 스승님께서 이처럼 심오한 경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저의 해안으로도 아직 이런 경전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되면 곧 진리의 참모습을 깨닫고 세상에 드문 공덕을 이룬 것입니다. 스승님, 이 진리의 참모습이라는 것도 사실은 참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스승님께서는 이름만 진리의 참모습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 경전 말씀을 듣고 깊이 믿고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만약 500년 뒤에 사람들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깨달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생각이라는 고정관념도 없고 머릿속에 남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노인들의 생각도 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이란 곧 참 생각이 아니며 남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노인들의 생각도 참된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정관념을 떠나면 깨달은 사람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옳다. 그렇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진리의 스승이 말한 제일의 지혜란 진정한 제일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름만이 제일의 지혜다. 수보리야, 인욕의 지혜라는 것도 진리의 스승은 인욕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 이름만 인욕의 지혜다. 그 까닭은 무엇이겠느냐? 수보리야, 내가 전생에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잘릴 때 그때 나에게는 나의 생각도 없었고 남의 생각도 없었으며 사람들의 생각도 없었고 노인들의 생각도 없었다. 왜 그러냐면 전생에 내 몸 마디마디와 사지를 찢길 때 만약 내 생각, 남의 생각, 사람들 생각, 노인들의 생각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통했을 것이다. 수보리야, 또 과거 500년 전에 내가 인욕의 수행자였을 때 그 세상에서도 나의 생각이나 남의 생각, 또 사람들 생각이나 노인들 생각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수행자는 모든 고정관념을 떠나 한없는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 표면적인 것에 묶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며 소리나 향기, 입맛이나 감촉, 현상에 묶인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된다. 아무데도 묶이지 않은 마음을 회복시켜야 한다. 만약 마음에 묶임이 있으면 묶임에서 풀리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자의 마음은 표면적인 것에 얽매임 없이 베풀어야 한다. 수보리야, 수행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런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 진리의 스승이 말한 일체의 관념이란 사실 관념이 아니다. 또 모든 중생이라는 것도 사실 중생이 아니다. 수보리야, 진리의 스승은 진실을 말하고 사실대로 말한다. 있는 대로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이상한 말을 하지 않는다. 수보리야, 진리의 스승이 깨달은 이치, 이 이치에는 알맹이도 없고 껍데기도 없다. 수보리야, 만약에 수행자가 이치라는 것에 얽매인 마음으로 남에게 베푼다면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못 보는 것과 같다. 만약에 수행자가 이치라는 것에 얽매임 없이 베푼다면 마치 눈 밝은 사람이 밝은 햇빛 아래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수보리야, 장차 오는 세상에 어떤 선량한 남자와 여인이 이 경전을 외우고 독송한다면 진리의 스승이 깨달음의 지혜로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그 사람들을 다 보니 모두 한없는 복을 받을 것이다. 15. 경전에 공덕이 있음.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량한 남자와 여인이 아침에 강가 모래 아래의 숫자만큼 베풀고 낮에도 또 강가 모래 아래의 숫자만큼 남에게 베풀고 저녁에도 강가 모래 아래의 숫자만큼 남에게 베풀어 이처럼 한없이 천만 억겁의 세월 동안 손수 남에게 베풀기를 했다 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다면 그 공덕은 앞의 사람보다 훨씬 크다. 더구나 이 경전을 쓰고 베끼고 읽고 외며 다른 사람을 위해 알기 쉽도록 설명해 준다면 어떻겠느냐. 수보리야, 요점을 말하자면 이 경전에는
실로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다. 진리의 스승이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한 것이다. 높고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이 경을 말한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읽고 외우며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들려준다면 진리의 스승은 그 사람을 낱낱이 알고 그 사람을 낱낱이 본다. 모두가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진리의 스승이 주는 한없는 최상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벌이야, 가치 없는 이론을 즐기는 자는 나와 남 또는 사람들의 견해, 노인들의 견해에 묶여서 이 경을 알아듣지 못하고 남에게 설명해 주지도 못한다. 수벌이야, 어디서든지 이 경만 있으면 모든 세상에서 하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섬김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어디건 부처를 모신 탑과 같이 모두 와서 공경할 것이다. 둘레를 돌며 절하고 아름다운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릴 것이다. 16. 죄업을 없앰. 다음은 수벌이야, 선량한 남자와 여인이 이 경전을 읽고 외워도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면 그는 전생에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생에 이런 경멸과 천대를 받기 때문에 전생에 지은 그 죄업은 소멸되고 한없는 최상의 지혜를 얻게 된다. 수벌이야, 내가 과거에 지나온 무한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연등 부처님 이전에 804천만억 명의 스승님들을 만나 받들며 섬기며 배우면서 한 분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뒷날 후세에 이 경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얻는 공덕이 있다면 내가 그 모든 스승님을 섬긴 공덕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천만 억분의 하나라는 어떤 계산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벌이야, 선량한 남자와 여인이 뒷날 후세에 이 경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얻은 그 공덕을 내가 모두 설명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혼란스러워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벌이야, 그대는 명심해라. 이 경은 그 뜻이 불가사의할 뿐 아니라 그 복도 불가사의하다. 17. 무아의 상태가 됨. 이때 수보리가 스승님께 여쭙다. 스승님, 선량한 남자와 여인들이 최상의 지혜를 가지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스승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선량한 남자와 여인들이 최상의 지혜를 가지려면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마음먹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나서는 사실은 한 사람도 구원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벌이야, 만약에 수행자가 내 생각이나 남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나 노인들의 생각에 묶여 있으면 결코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무엇이겠느냐? 수벌이야, 한없는 최상의 지혜를 찾는 일에 사실 정해진 길이란 없다. 수벌이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리의 스승님이 연등불 계신 곳에 있을 때 최상의 지혜를 얻은 정해진 길이 있었겠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스승님이 연등불 수행처에 계실 때 최상의 지혜를 얻은 정해진 길은 없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그렇다. 수벌이야, 사실 진리의 스승이 최상의 지혜를 얻은 정해진 길이란 없었다. 수벌이야,
만약 진리의 스승이 최상의 지혜를 얻는 정해진 길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그 기록하신 글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장차 그대는 오는 세상에 반드시 깨달은 자가 되리라.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 실제로 최상의 지혜를 얻는 정해진 길이란 없다. 그러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기록하신 그 글을 주시고 이런 말을 하셨다. 장차 그대는 오는 세상에 반드시 깨달은 자가 되리라.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 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진리의 스승이란 있는 그대로의 모든 이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리의 스승이 최상의 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소벌이야, 사실 부처가 최상의 지혜를 얻은 정해진 길이란 없다. 수보리야, 진리의 스승이 얻은 최상의 지혜 가운데에는 실도 없고 허도 없다. 그러므로 진리의 스승이 말하는 모든 이치가 다 참된 진리다. 수보리야, 우리가 모든 이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이치가 아니다. 그러므로 다만 그 이름이 모든 이치일 뿐이다. 수보리야, 예를 들면 사람의 몸집이 크다는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스승님, 진리의 스승께서 사람의 몸집이 크다고 하신 것은 사실 그 큰 몸이 아니라 그 이름만 큰 몸인 것입니다. 수보리야, 수행자도 이와 같다.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 하자. 내가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한다면 수행자라고 불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사실 수행자라고 할 만한 정해진 길이란 없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말한다. 모든 길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사람들이라는 것도 없고 노인들이라는 것도 없다라고. 수보리야, 만약 수행자가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아름답게 하리라고 말한다면 수행자라고 불리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진리의 스승이 부처 나라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사실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만약 수행자가 무아의 길에 들어선다면 진리의 스승은 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라고 말할 것이다. 18. 모든 것이 하나임.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냐? 진리의 스승에게 유관이 있느냐? 있습니다, 스승님. 진리의 스승에게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찌 생각하느냐? 진리의 스승에게 하늘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스승님. 진리의 스승에게 하늘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찌 생각하느냐? 진리의 스승에게 해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스승님. 진리의 스승에게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냐? 진리의 스승에게 진리를 보는 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스승님. 진리의 스승에게는 진리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냐? 진리의 스승에게 깨달은 자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스승님. 진리의 스승에게는 깨달은 자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냐? 강가에 있는 모래알이라고 부처가 모래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스승님. 진리의 스승께서 이 모래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냐? 만약 한 줄기 강의 가운데 있는 모래수만큼의 강이 또 있고 이러한 여러 강에 그 모래알 숫자만큼의 이 같은 세상이 있다면 가히 많지 않겠느냐? 대단히 많습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많은 국토 가운데의
사람들의 갖가지 마음을 진리의 스승은 낱낱이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진리의 스승이 말하는 갖가지 마음이란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을 마음이라 하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수보랴, 지나간 마음은 되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 현상계는 서로 통함. 수보랴, 그대 생각은 어떠냐? 만약 어떤 사람이 온 세상 가득한 보물로 남에게 베푼다면 그 사람은 그로 인해서 얻는 복이 많으냐?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이 베풀무의 인연으로 얻는 행복과 은혜가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수보랴, 만약에 그 행복과 은혜가 실제로 많다면 진리의 스승은 행복과 은혜가 많다고 말하지 않는다. 행복과 은혜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스승은 행복과 은혜가 많을 것이라고 말한다. 20. 외양과 관념을 떠남. 수보랴, 그대 생각은 어떠냐? 부처가 완벽한 겉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진리의 스승께서는 완벽한 겉모습을 다 갖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스승께서 완벽한 겉모습을 갖추고 있다 함은 곧 완벽한 겉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 완벽한 겉모습을 갖췄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랴, 그대 생각은 어떠냐? 진리의 스승은 모든 견해를 갖췄다고 보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진리의 스승께서 모든 견해를 갖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의 스승께서 모든 견해를 갖추고 있다 함은 진정한 견해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모든 견해를 갖췄다고 할 따름입니다. 20일 언어를 떠남. 수보랴, 너는 진리의 스승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현상의 이치를 설명한 적이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진리의 스승이 현상의 이치를 설명한 적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부처를 비방하는 일이 된다. 이는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랴, 현상의 이치를 설명한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이치란 없는데도 다만 그 이치를 설명한다고 말할 뿐이다. 그때 해명 수보리가 스승님께 여쭙다. 스승님,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상에 진리의 스승께서 말씀하신 이런 이치를 듣고 믿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이 아님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이다 중생이다 할 때 진리의 스승이 말하는 것은 중생이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22. 어둠이란 없음. 수보리가 스스님께 여쭈었다. 스승님, 스스님께서 최상의 지혜를 얻으신 것은 실제로는 얻으신 것이 없습니까? 스승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그러하다. 수보리야, 내가 조금도 최상의 지혜를 깨달은 건 없다. 그 이름만 최상의 지혜일 뿐이다. 23. 맑은 마음으로 선을 행함. 또 수보랴, 이 현상의 이치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최상의 지혜다. 나라는 것이나 남이라는 것, 또 사람들이라는 것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라는 것 없이 일체의 착한 일을 하면 곧 최상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 수보랴,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의 스승이 말할 때 사실은 착한 일 자체가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착한 일일 뿐이다. 24. 복과 지혜가 한없음. 수보랴,
온 세상의 모든 높은 산만큼 쌓인 수많은 보물 더미를 어떤 사람이 남에게 다 베풀었다 하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이나 또는 네 구절의 시만이라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앞서 말한 행복과 은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100천만 억분의 하나 또는 어떠한 숫자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25. 교화할 것이 없음.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냐? 너희들은 진리의 스승이 사람을 구원했다 생각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실로 진리의 스승이 구원한 중생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진리의 스승이 구원한 중생이 있다면 진리의 스승에게 내 생각, 남의 생각 등이 있다는 뜻이 된다. 수보리야, 진리의 스승이 자신의 생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생각이 있다는 게 아니다. 다만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할 따름이다. 수보리야,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도 진리의 스승이 말한 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이름만 보통 사람일 뿐이다. 26. 참모습에는 겉모양이 없음.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냐? 외모의 32가지 특징으로 진리의 스승을 볼 수 있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외모의 32가지 특징으로 진리의 스승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약 외모의 32가지 특징으로 진리의 스승을 본다면 전륜성왕도 진리의 스승이냐? 수보리가 스승님께 대답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따르면 외모의 32가지 특징으로는 진리의 스승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때 스승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외양으로 나를 보거나 목소리로 나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진리의 스승을 보지는 못하리라. 27. 끊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음. 수보리야, 너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느냐? 진리의 스승은 어떤 관념을 갖췄기 때문에 최상의 지혜를 얻었을 것이다. 수보리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진리의 스승은 어떤 관념을 갖췄으므로 최상의 지혜를 얻었다고. 수보리야,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면 최상의 지혜의 마음으로 보면서 이 지혜에 대한 관념이 끊어지거나 사라졌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최상의 지혜를 회복한 사람은 이치에 대한 관념이 끊어지거나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28. 받지도 욕심내지도 않음. 수보리야, 만약 수행자가 강가에 모래알 만큼 많은 세상에 가득한 보물로 남에게 베풀었다 하자.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체 현상의 이치를 보니 나라는 것이 없음을 알고 인욕의 수행을 성취한다면 이 수행자가 앞의 수행자보다 얻는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수행자는 행복과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다시 여쭈었다. 스승님, 어째서 수행자는 행복과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수행자는 자신이 지은 행복과 은혜를 탐내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은혜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29. 고요한 위험이 있음.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진리의 스승이 온다, 간다, 혹은 앉는다,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내가 가르친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의 스승이란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며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의 스승이라고 부른다. 30. 이치와 관념이 하나임. 수보리야, 만약 선량한 남자와 여인이 온 세상을 갈아서 티끌로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냐? 그 티끌의 수가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스승님. 왜냐하면 만약 그 티끌더미가 정말 있는 것이라면 스승님께서는 그것을 티끌더미라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티끌더미는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사실은 진정한 티끌더미가 아니라 그 이름만 티끌더미인 까닭입니다. 스승님, 진리 스승께서 말씀하시는 온 세상도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그 이름만 세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정말 있는 것이라면 이는 곧 티끌들이 모여 하나의 형체를 이룬 것일 뿐, 진리의 스승이 말씀하신 하나의 형체는 진정한 하나의 형체가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하나의 형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하나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보통 사람들이 하나의 형체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을 뿐이다. 30일. 보이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임.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내 견해, 남의 견해, 사람들의 견해, 나이 든 사람들의 견해가 뭔지를 붙여가 설명했다고 한다면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냐? 이 사람은 내가 설명한 참뜻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그 사람은 진리의 스승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내 견해, 남의 견해, 사람들의 견해나 노인들의 견해란 실제로 나의 견해, 남의 견해, 사람들의 견해나 노인들의 견해가 아니라 그 이름만 나의 견해, 남의 견해, 사람들의 견해 또는 노인들의 견해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최상의 지혜의 마음을 회복한 사람은 일체 현상의 이치에 대해서 마땅히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고 깨달아야 한다. 이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지 말아야 한다. 수보리야, 이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말하지만 진리의 스승은 이치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이름만 이치에 대한 고정관념일 뿐이다. 32. 현상이란 참모습이 아님.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한없는 세계에 가득한 보물을 남에게 베풀더라도 만약에 선량한 남자와 여인이 수행자의 마음으로 이 경의 네 구절의 시만이라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이란 보물을 베푼 행복과 은혜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것인가? 고정관념에 빠지는 일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현실의 세계는 꿈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다. 이슬 같고 번갯불 같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라. 스승님께서 이 경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를 비롯해서 모든 남녀 수행하는 제자들과 제가 수행자들이 그리고 온 천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받들어 믿고 행하였다.